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The Uncompromising Truth of the Gospel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보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후 14년이 지나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만난 일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한 사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 신자들과의 교제를 중단한 일을 바울이 책망한 사건을 해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복음과 상반되는 율법주의적 잔재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모두 4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옵니다. 사울, 해심전 바울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은 바울이 회심한 후 3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사는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와 율법 문제를 논의하는 예루살렘 총회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방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와 동일한 방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일반적으로 AD 49년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연대를 추정하면 1차 방문은 AD 35년, 2차 방문은 AD 46년, 3차 방문은 AD 4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AD 49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지 혹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기초로 하여 구약 시대의 의식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논의한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이 총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이행과 유대적 의식법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에 동행한 이방인 출신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난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선행과 같은 다른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 2절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이방인 선교와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해온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적으로 만나 제시하였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즉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자신의 판단이나 인간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자신이 전파해온 이신득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와 복음 전파 사역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제시하였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사적으로 만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온 이신득이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나 개인적 입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신득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디도가 헬라인 곧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형제들의 압박 속에서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한 새 번역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기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한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바로 선교 사역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신자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부를 만큼 깊이 신뢰한 영적 아들이었으며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며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나중에 바울의 요청을 받고 그레데에 남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 후 디도는 아드리아해의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한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것은 디도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한편 바울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 일원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깊이 반응하였고, 자기 소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보였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으나 모두 두려워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과정과 사역을 설명하며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이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역 도중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으나 1차 전도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일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덕의 복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무할례 상태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로 인정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도의 동행은 이방인 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었으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근거로 하여 갈라디아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사도적 복음과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들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비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필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의 우월감의 표징으로서 외적인 할례의식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구속사적 기능을 마친 표징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할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 유대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효용성과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이신득이 복음을 수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진리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혈통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가 속죄되었다는 사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속죄하셨다는 십자가 대속의 완전성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대하여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얼마나 권위 있는 인물이었던지 간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신득의 원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할렐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음을 인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알아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교제의 악수는 바울은 사도직과 이방인 선교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표지였으며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기보다 동일한 복음 아래에서 힘을 합치는 동력자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나눈 후에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바울은 그것은 이미 자신이 이전부터 힘써 행하던 일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분리하지 않고 항상 힘써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유대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복음 전파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해야 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도 힘썼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물질적 돈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러한 구제 사업은 사도들보다 돈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할 사도들이 구제 사업에 큰 힘을 쏟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위로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삶의 고통을 방치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무성의한 선행에 머물지 말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힘든 일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끊은 사건을 해상하며 이러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단지 교리적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복음의 자유와 일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총회 전후이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시선을 의식하여 자리를 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한 끼니를 함께하는 행위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복음과 어긋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여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비난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보다 유대인 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스마트폰으로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습과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율법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가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다가왔을 때 갈팡질팡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진리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공동체 안의 분열과 외식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신득이 진리가 어떤 사도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보다 열등하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한 가지 교훈은, 베드로처럼 복음의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두려워하여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신앙의 고백과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늘 갈팡질팡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는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모든 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책망받을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을 보더라도 그들 역시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성급히 기본 거민들과 합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전쟁 중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 살해하는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더 깊은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곁에 진실하게 조언하고 건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뒤에서 비난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 25장 12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하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힘써 애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복하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지만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누이쳤고 이후에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복음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깨어 애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데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복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